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의 임재를 느끼시길 기도합니다. 그분은 바로 여기에 여러분의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얼마나 갈망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시는지 아시나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이들이 그분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서두르고 요구하고 애쓰지만 성령님은 온유하시며 사랑과 경외와 온전한 순종으로 말씀하시는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님께 올바르게 말하는 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멀리 있는 힘이나 하나의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살아있는 임재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아는 법을 배울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더 이상 공허한 단어가 아니라 만남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힘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경외심 가득 찬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성한 그분의 존재 앞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말입니다. 너무나 자주 사람들은 기도로 서두르거나 그들이 대하고 있는 분의 위대함을 깨닫지 못한 채 가볍거나 형식적인 행동으로 말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시고 구별되셨으며 신성한 분이시므로 그분께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는 그 진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경외심은 우리 마음의 자세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단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단어를 말하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함으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산만함을 제쳐두고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어조, 우리의 말, 심지어 우리의 생각까지도 이 순간의 신성함을 반영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명령을 받거나 가볍게 취급되거나 단지 아는 사람에게 말하듯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분에게 마치 왕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과의 친밀함을 갈망하시는 왕이십니다. 이 깊은 경외심과 깊은 사랑의 균형이야말로 그분과의 우리의 상호작용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경외심을 기르는 한 가지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초점을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 그분의 임재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주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그분이 만물 위에 계심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올바른 위치에 둡니다. 예배는 노래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는 조용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성령님, 당신은 저의 관심과 경외와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경외심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고요함입니다. 소음과 끊임없는 활동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성령님 앞에서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은 존경과 존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성경 열왕기상 19장 12절 그분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너무 바쁘거나 성급하게 그분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고요함은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인정하고 우리 자신의 생각을 조용히 하며 우리가 전능하신 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음의 순결 또한 성령님께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시편 24장 3절에서 4절 시편 기자는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누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올바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경외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할 때 그분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정결하게 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는 이들에게 이끌리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신지 이해할 때 그분에 대한 우리의 경외심은 자연스럽게 커질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 때에 물 위를 운행하시면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분은 옛 선지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세례 때 그분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분은 오순절에 제자들을 성령으로 채우셨던 숨결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경외심과 겸손함과 성령님과 이야기하는 특권을 인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성한 임재이시며 그분께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그분이 진정으로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그분은 단순히 에너지나 느낌이 아니라 그분을 찾는 이들 안에 거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깊은 존경과 겸손으로 그렇게 해야 하며 우리가 전능하신 분의 임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인식은 우리가 말하는 방식, 우리가 듣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경외심은 영혼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단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임재에 들어갈 때 우리 영혼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는 자신이 신성한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매우 조심스럽게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믿는 자로서 우리는 성령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임재를 가볍게 여겨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께 말하는 방식은 깊은 존경심, 경외심, 그리고 감사를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외심을 보이는 한 가지 방법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고 순수하며 신성하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 어떤 사람과도 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독특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할 때 그분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부주의하게 그분의 임재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공경하기 위해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단지 친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에게 말한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신중하게 우리의 말을 선택합니다. 침묵과 고요함은 경외심을 기르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산만함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성령님 앞에서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은 그분의 임재를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에게 가장 온전히 의식하게 되는 것은 고요한 순간들 속에서이며 그분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듣는 것도 바로 그 순간들 속에서입니다. 경외심은 단지 말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고 기다리고 대화를 통제하려는 우리의 필요를 포기할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움직이실 공간을 만듭니다. 겸손은 경외심의 또 다른 핵심적인 측면입니다. 성령님께 존경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만함이나 특권의식으로 나아가지 않고 성령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 없이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더 겸손하게 할수록 우리는 그분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실 더 많은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겸손은 우리가 그분의 지혜가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분의 길이 더 위대하며 그분의 임재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이해할 때 경외심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분은 창조 때 물 위를 운행하시던 바로 그 영이시며 예수님의 세례 때 그분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바로 그 영이시며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던 바로 그 영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선택하십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위대한 신비이며 경외심으로 채워야 하는 소중한 이유입니다. 그분께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이 신성한 특권을 인식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바로 그 본질이시며 그분께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그분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데 기초가 됩니다. 경외심은 단지 올바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의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의 존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에게 말하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그분은 창조 때 물위를 운행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 움직이셨고 예수님께 권능을 주셨으며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께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구별되고 순수하며 흠이 없으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던 사람들은 경외심과 겸손함으로 반응했습니다. 이사야는 높이 들린 주님을 보았을 때 자신의 인간적 연약함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함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사야 6장 5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와 동일한 경외감을 가져야 하며 우리가 신성한 분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경외심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처신하는가에서도 표현됩니다.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영, 그리고 예배의 태도는 성령님을 만나기에 올바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집중하지 않고 존경심 없이 그분의 임재로 서두른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바라시는 깊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순간 그분의 신성하심과 우리 자신이 일치되게 됩니다. 고요함과 마음의 조용함은 경외심의 핵심입니다. 성령님은 혼돈과 소음 속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영혼을 잠잠히 할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 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경외심은 공간을 만들고 산만함을 끄고 속도를 늦추고 우리의 영혼이 그분의 임재를 온전히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더 민감해지고 그분의 음성을 더 인식하게 되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더 잘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경외심은 또한 마음의 순결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위로움을 추구하고 순종하며 걷기를 바라는 이들에게 이끌리십니다. 다윗이 시편 51장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는 성령님을 환영하는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뜻과 일치하여 살기를 바라는 마음, 곧 순종하고 회개하며 그분께 맡겨진 마음은 성령의 임재를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경외심은 우리의 기도 시간 너머에서 삶으로 실천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어떻게 말하는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그분께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걷고 그분의 임재를 가장 큰 보물로 여길 때 우리는 진정한 경외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 공경할수록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의 충만함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이시며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방식은 그분과 맺는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경외심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신성한 존재 앞에 서 있다는 마음의 자세와 인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께 가볍게 말하며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누구신지 이해할 때 우리의 접근 방식이 바뀝니다. 우리는 경외심과 겸손함과 깊은 존경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거룩함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성령님께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그분이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신성한 인격임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뜻과 감정과 욕구를 가지고 계시며 그분을 찾는 이들과의 친밀함을 갈망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위대한 왕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나아가듯이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 앞에 진정으로 그분의 위엄을 온전히 인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가볍게 취급되거나 무시되거나 이기적인 의도로 접근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성령님, 저는 당신을 공경합니다. 라고 말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영 안에서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경외심을 기르는 한 가지 방법은
고요함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은 종종 속삭임으로 말씀하시며 우리가 너무 산만하거나 서두른다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경외심은 그분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서두르지 않고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 시간을 따로 정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요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더 분명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온전한 관심을 드림으로써 그분의 임재를 더 공경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인도하심의 충만함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외심은 또한 겸손함을 통해 표현됩니다. 성령님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그분을 필요로 함을 인식하는 이들에게 가까이 나아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교사이시며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복종하지 않고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걸을 수 없습니다. 경외심은 저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말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교정에 순종하고 그분이 우리를 빚으시도록 하며 그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순결은 경외심의 또 다른 핵심적인 측면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시며 위로움에 순종하는 마음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정결케 되고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려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나 교만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 그것은 그분과의 친밀함의 장벽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결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은 은혜로 응답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임재 안으로 더 깊이 이끌어 주십니다. 경외심은 단지 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행동은 그분의 본성과 모순된다면 우리의 말은 공허해집니다. 경외심의 삶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삶이며 모든 행동, 생각, 결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노력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걸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분이 우리 안에 심으시는 사랑으로 대할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말과 생각을 지킬 때, 우리는 그분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분을 더 공경할수록 우리는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강력한 방식으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임재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순결이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신성한 임재이십니다. 그분께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활용될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거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며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가는 중요합니다. 경외심은 그분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이 공경받지 않는 곳에서는 움직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 경외심을 보이는 가장 위대한 방법 중 하나는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너무나 자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바로 그곳에 그들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자신의 순결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가 그분께 말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의무감이나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분과 교제하려는 깊은 갈망으로부터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게 되며 우리의 생각과 결정에서 그리고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의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게 됩니다. 경외심은 또한 마음의 순결을 가지고 성령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거룩한 영이라고 불리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순수하고 구별되셨으며 반역이나 불명예의 장소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동기, 회개하지 않는 죄 또는 가벼운 태도로 그분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우리는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곧 위로움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8절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더 큰 방식으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는 마음은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움직이시도록 초대하는 마음입니다. 고요함은 경외심을 보이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성령님은 종종 속삭임으로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소음, 산만함, 걱정, 그리고 세상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경외심은 그분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침묵의 순간들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를 서두르는 대신 우리는 멈춥니다. 끊임없이 말하는 대신 우리는 듣습니다. 이 고요함은 존경의 행위이며 그분의 음성을 다른 모든 것보다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분 앞에서 고요한 시간을 갖는 이들은 그분의 임재가 더 실제적이고 그분의 속삭임이 더 분명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이 더 명백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겸손은 경외심의 핵심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그분을 필요로 함을 인식하는 이들에게 이끌리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교사이며 우리의 인도자이며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복종하지 않고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걸을 수 없습니다. 경외심은 저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말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분이 우리를 빚으시도록 하며 그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외심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서도 표현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공경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분의 본성과 모순되는 방식으로 산다면 우리의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경외심의 삶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삶이며 모든 행동, 생각, 결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노력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걸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말과 생각을 지킬 때 우리는 그분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분을 더 공경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임재를 강력한 방식으로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며 단순한 힘도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올바르게 말하기 위해 우리는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이해하고 우리의 말과 마음과 삶으로 그분의 임재를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가까이 계심을 인식하는 것을 기르고 그분의 속삭임을 듣기 위해 우리 자신을 잠잠해하며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순결함으로 걸을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진정한 경외심은 단지 기도하는 순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존경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어떻게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가에서 발견됩니다. 우리가 그분께 더 많은 경외심을 보일수록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그분의 임재, 그분의 지혜,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고 위로하고 변화시키기를 갈망하시지만 그분은 그분을 공경하지 않는 마음에 그분의 길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과 더 깊은 관계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고 듣고 거룩함으로 걸어야 합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그분을 찾는 이들에게 그분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내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공경할 때,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신성하게 여길 때,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